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개선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이 계속해서 빌레몬서의 말씀을 생각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바울의 1절부터 3절까지는 바울의 인사말이죠. 전형적인 인사말. 바울이 포로된 바울이 이제 편지를 받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이렇게 쓰는 그 송신인의 사정 그런 것들을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바울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빌레몬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거기에 이렇게 충만하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내용을 4절부터 7절까지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바울의 이 심정, 그것도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이 관계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살피면서 우리가 좀 받을 교훈들을 또 같이 이렇게 발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절, 9절,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간구한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9절에도 내가 간구한다. 10절에 간구한다.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 그런데 8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 마땅한 일이 뭐겠어요? 빌레몬에게 마땅하게 요구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뭐겠어요? 그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확인했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그 집에 있는 재산을 상당한 어떤 재물인지 돈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상당한 그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거죠. 아마 이제 로마까지 갔으니까 오네시모가 이 터키에서 로마까지 가게 됐으니까 그 가는 동안에 모든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계산들을 하고 상당한 양의 돈을 이 빌레몬의 집에서 탈취해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자 노예이면서 동시에 주인의 재산을 훔쳐간 사람. 그 사람을 이제 바울이 천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받으라고. 천거를 하면서
지금 8절에 하는 말이 바울이 이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성경은 많은 담대함으로 내게 마땅한 일로 내가 명할 수도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바울 사도다. 내가 사도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사역 속에서 1세기 때 그 이스라엘 그 소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로마 지역에 제일 많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권이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사도적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야 빌레몬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실수를 했지만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이렇게 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빌레몬서는 그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빌레몬서 야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이렇게 실수를 했지만 이 오네시모를 네가 받아들여. 사실 이렇게 긴 문장으로 25절 헬라어 단어로는 한 330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요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주 담대하게 강한 확신으로 내게 마땅한 일을 내가 강제적으로 명할 수 있지만 9절에 보면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도리어 사랑으로서라는 말보다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요. 사랑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기준이나 목표나 원칙들이 아주 분명해요. 이거 다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명분들이나 주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거를 강제로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원칙이 있으니까, 이런 명분이 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야 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우리가 어떤 명분이나 원칙이 가장 좋은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원칙과 명분과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걸 행할 때 강제로 할 수 있어요.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바울이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으나 뭡니까? 내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윤리의 모든 그 원칙은요 사랑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옳고 정당하고 바른 일이니까 당연히 당신은 이렇게 해야지 하는 이런 식의 우리의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바울 사도의 이 표현, 지금 본론에 들어가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아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요청을 할 때 가져야 되는 그런 자세를 여기에 보여줍니다. 사실은 여기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어떤 영역에서든지 어떤 관계에서든지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현대 사회가 왜 이렇게 갈등들과 이런 분쟁들이 이렇게 끊이지 않을까요? 근본적으로 따지면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다 문제가 파생되는 거예요. 네. 바울은 이 지금 본론을 시작하면서 내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많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내게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나는 사랑 때문에 일을 한다. 오네시모도 사랑하고 빌레몬도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9절에 보게 되면은 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도리어 사랑으로서 내가 너에게 요청하는데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나이가 많다는 거죠. 나이가 많은 이런 표현이 참 바울 서신에 여기서만 등장해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서,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고 갇힌 자 된 상태가 됐는데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내가 오네시모를 받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이러한 상태가 되는데 내가 사랑으로 지금 권면하고 사랑으로 내가 요청한다. 이 간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청한다는 거죠. 요청한다. 당연히 요구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서 요청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우린 너무나 경직되어 있어요. 옳은 일 딱 하나 있으면 그 옳은 일을 당신 마땅히 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는데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을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오네시모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 여기서 갇힌 중에서 낳았다 이렇게. 이 일반적인 비유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오네시모를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적인 비유로 내가 죄를 가르쳐서 내 제자가 되었어. 내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내 아들이 되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바울 사도는 더 근본적인 의미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갇힌 중에서 나아졌다. 바울 사도가 물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근데 바울의 능력 때문에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됐나요? 바울의 그 전파에 어떤 파워가 있어서 바울의 설교에 파워가 있어서 말의 말의 능변, 말의 그 아주 탁월한 탁월한 기교나 그 당시 헬라의 시대 때 그 수사학적인 기법이 아주 탁월했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수단으로 해서 누가 역사하죠? 성령님께서 역사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바울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새로 중생하게 돼요. 새롭게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거를 압축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새롭게 중생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지 얼마가 됐든 아니면 그리스도를 오래 믿은 자가 되었든 모태신앙이 됐든 중간에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실, 다시 태어난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 다시 태어났는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도 있고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자들에게 중요한 의식, 그리스도의 기독교 신앙의 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사실, 이 중생한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도 역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오네시모라고 재정의를 해주는 거죠. 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 거듭난다는 말을 그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로 풀어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선생이었어요.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죠. 너는 거듭나야 된다. 아니 이스라엘에 내가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구약의 율법을 통달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사실을 잘 몰라가지고 다시 태어나면 내가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성령으로 거듭나지. 거기 여러 표현이 쓰는데 거듭나지,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도 쓰고 아노덴이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래서 쭉 내용이 진전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의 사건 속에 썼어요.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요한일서에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때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께로서는 난 자 이런 표현을 써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자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거기 뭐라고 또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자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께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청구하면서 오네시모가 새롭게 변화된 사실, 이 사실을 여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참 이것이 말이죠. 10절 11절에 이 오네시모를 표현하는 말인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들을 어떤 면에서 압축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도 똑같아요. 바울도 거듭났고 빌레몬도 거듭났고 오네시모도 거듭났고 우리도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다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지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여기 10절에 오네시모가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내게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시간상의 큰 변화가 있는데 우리도 여기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우리도 전에는요 무익한 자들이었어요. 오네시모만 무익한 자가 아니고 우리도 무익한 자들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무익했어요. 그러나 여기 이제 바울 사도께서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냐 하면 저렇게 사는 삶은 올바른 삶이 아니지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사는 삶은 저건 무익한 삶이지 하는 그 의식이 구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나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의식에는 저렇게 사는 건 아니지 하는 그 의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오네시모를 이야기하지만 빌레몬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전체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가 되고 이웃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오네시모의 삶의 방향성이, 삶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우리 한글 성경은 신복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신복이라 그러면 우리에게 느끼는 그 뉘앙스는 내 부하 중에 참 내 말 잘 듣는 사람, 이런 신복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그 관주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심장이라는 표현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심장이라.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는 나다 이거죠. 내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데 오네시모가 갇힌 자 중에서 새롭게 중생을 했고 너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는데 그는 나다. 내가 그를 돌려보내는데 그는 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3절에 이제 바울이 원래 이제 오네시모가 회심하고 이제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자기의 생각을 여기 밝힙니다. 13절에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여기 하고자 하나가 그냥 약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13절에 보면 내 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원함이 뭐냐 하면 이제 오네시모가 이렇게 중생하고 그가 유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해서 내 대신 나를 잘 섬기는 사람으로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택연금 당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가택연금은 감옥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자유가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집 안에서 집행유예 같은 건가요? 집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만날 수 있고 디모데도 함께 있을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알다시피 바울은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의 조력과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된 오네시모를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내 대신 나를 정말 잘 섬기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14절에 또 다른 원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다만 13절에 원래 내 소원은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나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했어. 나를 섬기게 하도록 원했는데 14절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13절 자기의 원함이 있고 14절도 원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함이 누구한테 걸리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빌레몬. 내가 오네시모를 내가 이렇게 나를 섬기도록 하는 그런 원함도 있지만 그러나 그 원함보다 더 큰 원함이 있는데 너의 승낙.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바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네시모를 옆에다 두는 것이 바울에게 더 유익이 될지 몰라.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빌레몬에게 이 보내는 것도 바울의 참 중요한 초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여기서 회심을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 빌레몬은 고생길이 훤하게 열려 있어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잘해줄 수 있을까? 받아줄 수 있을까?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이 든다면 그저 오네시모가 회심한 건 사실이니까 바울이 그냥 내가 내 곁에 두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2번 태어나야 돼요. 2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번 태어나죠. 한 번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지만 동시에 태어나서 다시 세상에 가서 태어나야 돼요. 그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 세상에 가서 우리의 신녀된 삶의 모습들을 그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돼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의 수하에 두고 오네시모를 그렇게 쓸 수 있었으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냄으로써 다시 네가 원래 실패했었던 그 자리, 네가 실수했었던 그 자리에 다시 돌려보냄으로써 복음은 우리의 현실적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었던 그 실수의 자리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서 그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신자된 모습들을 거기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거나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 우린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피하는 건 답이 아닙니다. 피하는 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신자의 어떤 숙명, 신자의 보고도 싶지도 않고 견디고 싶지도 않고 그 심각한 그런 우리의 정신적 싸움을 하고 싶지 않은 그 삶의 정황에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안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충분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삶의 현실, 그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 보고 싶지 않은 상사 있죠?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냄새나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전혀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너희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먼저 믿었어요. 근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교훈하는 줄 아세요? 야, 남편 예수 안 믿으니까 그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헤어져.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남편과 같이 살아. 그 아내와 같이 살아.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이 뭐냐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안심하고 싶은 거죠. 나 더 이상 그 더러운 꼴 안 보고 치사한 꼴 안 보고 살아. 안 보고 살고 싶어.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해지기를 원해. 우상입니다. 우상.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여기 우리 6절에 이 선한 일을 지난주에 설교했죠. 이로써 6절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선을 알게 한다는 건 뭐겠죠? 지금 이 빌레몬서에서 문맥에서 이 선은 뭐예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의심도 없고 아무런 갈등이나 의심이나 이런 우리가 속에서 고민하는 이런 것들이 없이 그렇게 하는 선이 아니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알기를 원해. 그런데 지금 선이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사실은 이 편지를 쓰는 그 가장 마음속에 심리적 동기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빌레몬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사도적 권위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빌레몬에게 나이 많은 나 바울 이러면서 자기의 나이 많은 것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1절에 보면 1장 1절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야 그 아내 얘기도 하고 아들 얘기도 다 하면서 말이죠. 빌레몬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예. 그러나 네가 오네시모 받는 그 일, 너도 힘들고 너도 고통스럽고, 왜냐하면 빌레몬 입장에서 오네시모를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피해를 입혔고 신뢰감에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가 재산상의 피해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오네시모를 돌봐주고 했었던 그런 모든 신뢰에 대한 배신이었거든요. 그 바울 사도가 그걸 다 생각하면서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네가 이 오네시모를 정말 마음으로, 자이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이 오네시모를 네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네 마음으로, 네 결정과 네 선택으로, 내가 네 결정과 선택을 방해하지 않아, 네 결정과 네 선택으로, 네 자유로운 선택으로 너에게 맡길게.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5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바울의 이 참 말 하나하나가 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15절에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야, 빌레몬 생각해봐라. 오네시모가 너를 떠난 거, 너 상처 많지,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지, 배신감 있지. 그런데 잠시 떠났는데, 그런데 뭔 줄 아냐?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빌레몬은 빌레몬대로, 오네시모는 오네시모대로 자기에게 닥친 현실, 그 현실대로 살았겠지만, 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치고 배신감을 주고 하는 당면한 그 문제 속에서만 보면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런 관계일지 모르지만, 야, 그게 다가 아니더라.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역사하고 있더라. 그 이야기를 15절에 이렇게 약간 이런 얘기로 하는 거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오네시모의 그 나쁜 역할, 나쁜 모습들을 다 전제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감옥에서 보니까 너로 하여금 너와 함께 영원히 두게 합니다. 4세기 때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자의 입이라고 불리는 크리소스톰 교부는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무슨 사건을 연상했냐면요,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 사건.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정말 누명을 쓰잖아요. 린치를 당합니다. 요즘 말로 린치를 당해요. 요셉이 정말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열심히 했지만 또 감옥에 가 있게 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우여곡절을 거쳐서 형제들이, 창세기 45장에 형제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나는, 요셉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형제들에게 그렇게 누명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겪은 일들이 그때는 너무나 분노하고 속상하고 했지만, 이쯤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섭리로 역사하시는 거더라고요. 형님들. 그 형제들이 그 용서를 믿지 못하고 50장까지 오는 거예요. 그 50장에 다시 또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이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가? 하나님의 섭리의 온전한 증거가 나 아닌가? 왜 이 용서를 못 받아들이는가? 크리소스톰은 15절의 말씀을 창세기 50장에 있는 사건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일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지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과거도 우리가 정확하게 다 추억해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지금밖에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현실에 드러나는 어떤 사건이나 현실에 드러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순간순간 반응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내리는 그 선택과 결정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온 건 줄 아십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내리는 감정적 선택이라든지 그런 결정과 그런 우리의 그런 어떤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큰 서사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든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오네시모가 이 도망을 갔는데 굉장히 커요. 거리가 터키에서 로마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서 오네시모가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빌레몬에게 오게 되는. 그리고요,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받아야 되지만 오네시모도 가고 싶겠어요? 다시 가고 싶겠어요? 빌레몬에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근데 오네시모도 가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갑니다. 이제 바울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참 그리스도인의 정말 아름다운 관계.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까지 미쳐야 되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그 풍성한 내용이 어느 범위까지 확대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빌레몬서를 쓰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형제요 이 말을 썼어요. 바울과 빌레몬, 바울이 골로새 사람들에게도 형제요 다 썼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방인들은 형제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했다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고 그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 이 골로새 사람들, 이 사람들을 형제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라는 말을 요즘에 너무 남용을 하니까 기독교에서. 형제라는 말은 사실은 바울이 들고 나온 얘기예요. 형제 자매, 우리가 형제 자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말은 형제 자매 이렇게 어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헬라 말은 그렇지 않아요. 헬라 말은 아델포스 하면 게 아델포스. 자매하면 아델페. 끝에 어미만 다른 거예요. 남성으로 되면 오스가 들어요. 아델포스. 여성이 되면 아델페. 여기 자매 1장 2절에 자매 그럴 때 아델페이거든요. 형제라는 말을 쓸 때는 아델포스. 그러니까 어근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1세기 때 그 성도들, 그 헬라 사람들하고 형제가 된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런데 지금 바울이 빌레몬 주인에게 형제로 받아들여라. 형제로 받아들여라. 바울이 빌레몬 너와 나와의 관계,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의 관계가 형제, 그 관계 속에서만 형제의 원리가 작용되는 게 아니라 이 노예 출신,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 노예혁명이라고 하는 것,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북군과 남군이 그런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역사들이 진행되어 오면서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하는 그런 혁명의 가장 밑바탕에는요, 기독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빚을 지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 당시 때 노예와 주인의 관계는요, 이건 뭐 아주 뭐 동물 취급받았던 것이 노예였습니다. 복음의 빛이 말이죠. 어디까지 비치는 줄 아세요?
인간의 이런 기존적인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이 계급적 질서, 그거를 근본으로 흔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빌레몬이 이제 오네시모하고 다제가 됐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마도 가서 실제적으로 주인과 노예 관계로는 있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육신적인 관계로는 주인이고, 빌레몬이 주인이고 오네시모가 노예였을 겁니다. 그 틀은 그대로 유지됐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는 오네시모는 바울과 빌레몬처럼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빌레몬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람들의 외적인 어떤 환경, 조건, 이런 것들로 사람 구분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으로 한 형제라고 하는 사실, 이 큰 사실을 토대를 두고 모든 사람의 차별 없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그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알아가시고 배워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 오네시모를 청구하는, 빌레몬에게 청구하는 이 짧은 서신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착한 행실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 은혜의 복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이 사실들을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이 누리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